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탄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특징, 재림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특징을 설명하면서 그리고 그 밑에 권면들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를 정하는 것이 무익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재림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알 필요가 없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재림의 징조가 이 재림의 징조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웠다, 멀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재림의 날짜가 이 재림의 징조를 보고 정확하게 얼마나 가까운지 또 얼마나 먼지 알 수가 없어요. 가까웠다 하지만 언제 올지는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시기의 중요성이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면 2절, 3절에 보면 재림이 뭐가 중요하냐면 재림의 긴박감 그리고 돌발성이 더 중요하다. 재림이 갑작스럽게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시기나 징조보다 긴박성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을까요? 예? 그렇죠. 언제나 닥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항상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준비하고 살으라고 하는 것이죠. 재림의 징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징조가 이제 더 많아졌으니까 더 가까워지겠구나 하면서 이제 더 이렇게 열심을 낸다거나 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징조가 있든 없든 언제나 똑같은 신앙의 강도를 가지고 또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는 그런 그 예수님의 재림의 긴박성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살펴보기 전에 일단 요즘에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해요. 스트레스. 그래서 대학생들과 취업 준비생들이 이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이 스트레스 상황을 조사를 했는데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들이 스트레스 상황으로 가장 꼽는 것이 바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한 스트레스가 36.7%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생들은 이제 개강이 연기되면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았고요. 또한 엊그저께 김명자 성도님 댁에 갔는데 그 손주가 이제 고3이에요. 근데 고3인데 원래는 지금 이 시기에 거의 다 취업을 이제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이제 회사들이 이제 스카우트를 하는데 취업을 못 나간다는 거예요. 회사들이 사람을 안 뽑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도 이제 걱정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대학생들이 4학년 졸업을 했는데 취직을 하고 어떤 삶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이 다 망가지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리고 이제 야외 활동을 못하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사회적인 모임이나 이런 취미 활동들을 이제 제약을 받으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막연한 불안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이 건강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이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는가?
이렇게 봤더니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이제 폭식을 하는 걸로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것이 이제 30%가 넘게 나왔고요. 그냥 집에서 TV 보고 앉아가지고 유튜브 보고 영화 보고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규칙적인 식사, 규칙적인 운동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푼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학생들과 같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지 않은, 특별히 신앙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정서적 고통 때문에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고 하면서 이 코로나 블루라는 말까지 생겼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코로나 블루? 무슨 말이냐면, 코로나, 이 블루라는 것은 이제 우울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진 영어 단어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이 생기고 무기력증이 생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서적으로 계속해서 다운되고 저조되는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못 돌아갈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외출이 금지되고 모임이 취소되고 언제 우리가 또 신나게 모여서 또 이렇게 할 수 있는가? 그것 때문에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울 아산병원 정신의학과에서는 코로나19 극복 심리 방역 대처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사람들은 머리가 아픈 사람들도 있고요. 소화를 잘 못 시키는 사람들도 있고 어지러움증이나 그 다음에 두근거림이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몸이 무거워지면서 만사가 무기력해지고 쉽게 놀라고 쉽게 짜증내고 자주 이렇게 화를 낸다라고 합니다. 이 가정에서 함께 집에서 있으면서 화목한 가정도 있는데 집에서 오래 함께 같이 있다 보니까 서로 막 짜증을 내고 그렇게 한다고도 합니다. 기억력이 감퇴되기도 하고 집중력이 감퇴되기도 하고 그래서 전문가들은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 반응이 한 달 이상 사라지지 않아 일상의 지장을 초래한다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의심하고 전문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과도한 공포와 걱정은 신체 인지 능력 저하는 물론 확진자, 접촉자 등의 피해자들에 대한 지나친 경계심과 배척, 혐오감을 낳을 수 있다. 불특정 타인이나 피해자를 지나치게 경계하거나 비난하는 것은 오히려 정신건강에 독이 된다. 그리고 이런 마음가짐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 대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신경호르몬에 영향을 미쳐서 면역력을 높여줘야 된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이 10가지 권고안을 내놓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불안을 느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이니까 그것을 잘 받아들여라. 그리고 두 번째는 정확한 정보를 적절하게 얻어라. 어디에서 이상한 소리를 많이 듣고 와서 불안한 생각을 갖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그것은 받아들여라. 일단 다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내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색하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나의 감정과 몸의 반응을 잘 알아차려야 된다. 내가 얼마나 불안한지 얼마나 긴장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아차려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라고 하고요. 이제 5번부터는 이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조금씩 나오는데요. 규칙적인 생활을 하라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자고 정상적으로 먹고 그리고 평소에 하지 못했던 취미 활동들도 하고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 동료들과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서로 대화를 많이 해라. 그리고 8번째는 가치 있고 긍정적인 활동을 해라. 운동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술이나 뭐 이런 것으로 이렇게 몸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들을 계속해서 만나고 경험해 봐라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프고 취약한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와줘라. 그리고 서로에게 응원과 격려를 계속해서 보내주면서 이런 것들을 극복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이 블루를 극복하는 것도 결국 일상 속에서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일을
회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소식들에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매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제 누군가 가족이 죽고 재정적 손실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일을 찾아가기 시작한다면 지금 새로운 일상에서 새로운 삶의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슬픔과 우울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마지막 시대라고 해서 많은 일들이 벌어질 때에 정말 우리의 마음까지 이렇게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또 기쁨을 얻지 못하고 평안을 얻지 못하고 두려움 중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주께서는 시편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은 이 예레미야가 나라를 잃고 그 슬픔을 주체할 수 없어서 울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기쁨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재림의 징조들에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리고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극단적인 메시지로 말미암아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말 평소대로 착실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예배하며 헌금하며 또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내일 지구가 망해도 오늘 내가 사과나무 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매일의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징조나 시기로 말미암아 신앙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계가 깊어짐으로 신앙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그 1절부터 3절 그 이후의 말씀들을 이제 세 가지 교훈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4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신앙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입니다. 4절부터 5절, 6절을 이렇게 보시면 중요한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둠에 있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빛의 아들이다. 그래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서 근신할지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에도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둠은 뭘까요? 그리고 빛은 뭘까요? 어둠은 죄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짓. 어둠은 뭐 하지 못하죠? 보지 못하죠.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멸망에 대한 무지를 의미합니다. 무각함. 그러니까는 이것이 옳은지 뭔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잘 보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잔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도덕적인 무감각한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기별에 대한 무감각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반대로 빛은 뭘까요? 빛이 환하게 비치면 모든 것을 다 분별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깨어있을 수 있고, 그래서 영적인 각성을 의미하면서 재림에 대한 약속을 망각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방탕함이나 술 취함, 생활의 염려는
마음을 둔하게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은 그것을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깨어있는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재앙이나 핍박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징조입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긴박성이 피부로 느끼면서 불안해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불안함이 우리의 신앙을 망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부족한 신앙을 바라보고 좌절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잘못된 열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면서 평안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 힘이 긍정적인 사고, 적극적인 사고, 그리고 평범한 일상을 찾아가는 것인 것처럼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주님의 빛 안에서 항상 똑같은 그런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한 젊은 육상 선수가 올림픽에서 이제 금메달을 딱 딴 다음에 소감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발을 내딛는 순간마다 나와 함께 달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그 기자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매 순간 당신과 함께 달렸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기게 도우셨다는 말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젊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훈련하는데 필요한 준비도 못했을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최고가 되어야 할 필요성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달려주셨다고 한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 확실한 증거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면 참 어떻게 살지 참 난감했을 것입니다. 되게 힘들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스트레스와 그런 것들 때문에 만약에 이런 와중에 직장까지 만약에 잃어버리고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런 확실함이 없었다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훌륭한 선수는 목표를 위해서 매일 최선을 다해갑니다. 왜냐하면 그 목표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의 최선을 다할 수 있고요.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승리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빛 안에 거한다면 예수님이 오늘 당장 오실지라도, 그리고 내일 당장 오실지라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이후에, 우리 다음 세대에 오실지라도 나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며 최선을 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항상성을 유지하며 살았던 이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였습니까? 65세. 뭐 하고 나서? 아들을 낳고 나서. 근데 이 에녹이 그 홍수의 심판의 때를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에녹은 심판의 때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심판의 때를. 언제, 그래서 무드셀라의 이름을 지으면서 얘가 이제 어떻게 될 때까지 이렇게 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녹은요, 아들을 딱 낳고 나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하실지 안 하실지 분명히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심판의 때가 가깝지 않았습니다. 가깝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예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과의 깊은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흔들리지 않은 건전한 신앙을 가졌던 것이죠. 언제 올지 에녹에게는 별 큰 상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드셀라를 낳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래서 살아서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화이트의 글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된 자는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사물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마음과 성품을 다스리던 지상의 세력은 깨어진다. 내가 그를 사랑함으로 내 자신을 그에게 나타내리라는 약속에 따라 그에게는 하늘 손님께서 항상 임재해 계실 것이다. 그는 에녹처럼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며 동행한다. 에녹과 동행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였다. 예수께서 오늘날 세상에 비치신 것과 똑같이 그 당시에도 세상에 비치셨다. 징조가 세면 자다가 깨는 것처럼, 또 그러다가 징조가 좀 사그라들면 자고, 자다 깨고 이런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깨어서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라는 권면입니다. 두 번째 권면은 11절부터 그 다음에 13절까지인데요. 여기에는 네 가지 단어들이 나옵니다. 중요한 문장들이 나오는데, 11절에 보면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권면하다라는 말은 충고하다, 용기를 북돋다, 위로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은 이 집을 세우는 뜻으로 사용되는데, 교회의 성장이나 영적인 성장을 도와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말하면 서로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개인의 영적 성장을 서로 돕고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언제? 예수님의 재림을 확실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긴박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문장은 13절에 나오는데, 가장 서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존경하고 존중하라는 얘기인데요. 어른은 아이를, 아이는 어른을,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이방인이든 아니든 서로를 왕으로서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존중하며 존경하며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화목, 그 다음에 이웃과의 화목을 실현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 요즘에는 정말 차이들이 많죠. 세대 차이, 남녀 차이. 그래서 갈등이 많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대가족이 함께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갔지만, 그때보다 지금이 더 훨씬 더 많은 어려움과 갈등을 겪는 시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에 대한 존경과 존중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아껴주면서 화목을 실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14절, 15절에 보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네 번째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하듯이 항상 선을 쫓으라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힘이 없는 자를 도와준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의 정신을 말합니다. 한 마리의 잃은 양이라도 찾고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그런 말이고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는 말은 십자가의 정신을 의미합니다. 미움은 더 큰 미움을 낳습니다. 사랑은 오직 사랑으로만 일깨워진다는 말씀도 있고요.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은 보복하지 않은 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 십자가의 정신으로 서로 덕을 세우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화목하며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정신은 죄인을 구원하는 정신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재림의 징조로 말미암아 재림의 가까움을 깊이 느껴서 시대의 징조를 말하고 예언을 가르치는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십자가의 정신이 없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세울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정신이 있는 사람,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의 재림을 진심으로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부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정말 시대의 징조를 알고 예언을 막 하는데 모든 비밀을 알고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십자가의 정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것에 선을 쫓는 그 정신이 없다면 그 기별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두 제자를 데리고 똑같은 십자가를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끝에 있고 예수님은 그 끝에 계시고 이 두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거기까지 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제자는 십자가를 너무너무 가볍게 지고 가는 반면에 두 번째 제자는 이 십자가를 지독하게 힘들게 지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 첫 번째 제자가 쉽게 하루 만에 예수님에게 도달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를 칭찬하여 주었습니다. 아들아, 아주 잘했다. 두 번째 제자는 그 이튿날 저녁에 돼서야 도착했습니다. 이 도착한 제자가 십자가를 주님의 발밑에 내동댕이 치면서 불만을 얘기했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한테는 저 다른 제자보다 훨씬 더 무거운 십자가를 주시다니요. 그랬더니 주님이 이 마음이 상한 채 슬픈 얼굴로 두 번째 제자를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무게는 똑같았다. 그런데도 앞사람은 아주 쉽게 십자가를 옮겼는데 유독 너만 십자가를 옮기느라고 쩔쩔맸다. 왜냐하면 너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오는 동안 불평을 늘어놓고 그 불평을 할 때마다 십자가의 무게는 늘어난 것이다. 앞에 제자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동안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십자가의 무게를 덜어준 것이다. 십자가를 기쁨으로 질 수 있는 사람들은 재림을 향한 기다림도 매일의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 오시나? 이런 얘기, 그리고 예수님이 곧 오시겠지? 이런 얘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탄하며 토로하는 것보다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있든지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즐겁게 기쁨으로 지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에 나와요. 데살로니가 이제 세 번째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사실 재림에 대한 긴박성을 첫 부분에 얘기하고 쭉 말씀을 얘기한 다음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 한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었다고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재림을 긴박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삶의 태도를 어떻게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정말 징조들이 일어나고 불안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사람, 그런 상황 속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범사에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예요.
기쁨과 감사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은 평상 때나 혼란이 있거나 핍박이 있을 때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돈 자체가 행복을 우리에게 줄 수 있나요? 인기 자체가 행복을 줄 수 있나요? 인기나 돈 자체, 어떤 조건들이 인간에게 행복을 주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을 하며 살아가지만 돈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있고 명예가 있어도 행복하지 못하고 기쁨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왜냐하면 그 기쁨과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가치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평안한 삶을 살지라도 행복하거나 기쁠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아무리 불안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주님께서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그 축복을 여는 그 열쇠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가치 앞에 붙은 조건이 매우 특별한데요. 세 가지. 항상, 그리고 쉬지 말고, 범사에. 여러분, 이 세 가지 단어의 특징이 뭡니까? 꾸준함이고요. 변함이 없음을 강조하는 것이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꾸준하게, 매일매일 똑같이 하라는 얘기죠. 주님께서는 인간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하늘의 선물을 꾸준하게 어떤 상황이 올더라도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어. 너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 왜냐하면 내가 들어주기 때문에. 내가 너의 말을 언제 어디서나 들어줄 거야.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 너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 내가 너에게 감사의 조건들을 계속해서 줄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을 극복하고 슬픔을 잊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가치는 불안해하고 불만을 내고 짜증을 내고 우울함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더욱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다면 정말 큰 힘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어느새 우리의 삶에서 평안보다는 걱정과 근심을 더 많이 가져다 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친구들과 편안히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웃고 이렇게 떠드는 것이 점점점 사라졌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한 2달 동안 그런 일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웃음을 잃어버리고 미소마저 잃어버린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기쁨과 미소를 찾아가야 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밝은 미소로 사람들을 이끌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신라의 미소라고 불리는 얼굴무늬 수막새입니다. 이것은 기와장에다가 웃는 얼굴 모습을 그려놓은 것인데요. 국립경주박물관에 있습니다. 2018년도에 이것이 보물로 지정이 되었고요. 동그란 얼굴에 두 눈과 오똑한 코가 있고 도드라진 볼이 있습니다. 이 볼이 이렇게 올라간 것은 그 입이 웃고 있는 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웃고 있는 상입니다. 되게 인상적이죠. 근데 이것을 기와장에 그린 이유가 뭘까요? 기와장에. 이것이 원래 사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원래 귀신을 쫓아내는 모양새들은 어떤 모양새로 이렇게 그려놓는지 아십니까? 원래는 환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웃고 있으면 귀신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는 환하고 짜증나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놔야지 귀신이 이제 쫓아나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정반대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적대적인 얼굴을 하지 않고 오히려 미소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따뜻함이 있고요. 환대가 있는 것이에요. 네. 왜 그럴까요? 네. 여러분, 악을 쫓아내는 것은 악으로 대하면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악에 대해서 선으로 그리고 웃음으로 미소로 한다면 그것은 사랑은 사랑으로 일깨워진다는 그 말처럼 사회가 변하고 또한 세상이 변하고 사단의 나라가 사라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정말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는 그 가운데서 그럴 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을 때 이 하박국은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쁜 마음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는 이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지못해 인생을 살아가지 말고 열정을 품으라. 행복하기를 선택하고 뛰어나고 진실한 삶을 살며 신나게 걸어다녀라.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춤을 춰도 좋다. 우리가 인생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당당히 알리라. 모든 일에 전심으로 임해야 한다. 항상 열정과 열심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말 열정적으로 우리 전심을 다해서 행복하게 그리고 신나게 또 그렇게 살아가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이야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실패했던 이유를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왜 광야에 40년을 이렇게 방황하며 살았습니까? 그들은 단번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두려움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태도로 미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을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주님의 재림이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긍정적인 사람들에게 더 빨리 임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하늘에 들어가는 것이 표상이라면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태도는 긍정적인 그리고 믿음의 삶일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려고 분투하지만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의 경험에서의 이러한 결핍은 믿음을 활용하지 못해서 생긴 결과이다. 그들은 마치 소금 땅에 바짝 마른 황야를 걷는 것처럼 걸어간다. 그들은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도 적게 요구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진리를 순종함으로 오는 성화를 올바르게 나타내지 못한다. 주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모두 행복하고 평화스럽고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신자들은 믿음을 활용함으로써 이런 축복들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과의 교통의 통로를 통하여 당신의 자녀들의 마음에 은혜의 교리들을 서서히 보이심으로써 그들에 대한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신다. 진리를 나눠주시는 당신의 방법은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다라는 말에 예시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계몽시킬 수 있는 곳에 자신을 두는 사람은 마치 동틀역의 부분적인 어둠에서 완전한 정오의 빛에 이르는 것처럼 진보한다. 아멘. 매일 해가 뜨듯이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의 빛이 매일매일 떠올라서 일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